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주셔서 우리의 영의 필요, 우리 육신의 필요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아버지 날마다 감사와 만족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여러 은혜들과 또 분별력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직장과 또 자녀들과 사업장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의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 원하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함이 있기 때문에요,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것이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요,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면 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그것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편히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살아야 될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쫓기면서 사는 것이 참 지겹다, 이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또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지만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의 사위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요, 이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원함이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렇다면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그동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근원이 뿌리째 뽑힌 거잖아요. 이제 누가 다윗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육신적인 환경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더 이상 쫓기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에게 왕부터 모든 군사들이 전멸을 당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왔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경, 두려움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왕과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 또한 분한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긴 시간 동안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거룩한 백성다운 그러한 싸움과 죽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 뿐만 아니라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옷을 잡아 찢는 것은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충성스럽게 다윗을 쫓아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옷을 잡아 자기 옷들을 찢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 앞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의 칼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에서 전멸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요, 이제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청년이요,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전쟁터에서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결을 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그 청년에게 다윗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원래 그는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살던 사람이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세우신 왕은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생명에 손을 댔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육신의 이익만을 탐한 탐욕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은 죄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14절로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의 입이 너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요, 내 평생의 적을 죽여줘서 참 고맙다, 내 안전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이 대답 대신에 너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한 죄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어떤 법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세상 법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의 정서,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것을 죄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문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행한 일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하셨던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이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는 정말 알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내 원함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더 힘을 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다 이방인인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죽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쟁이 되었겠어요? 반면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찬양하면서요, 더욱더 이방신, 그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열정을 지금 쏟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온 세상의 본이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요, 이방신은 오히려 높임을 받게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이기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 가운데서 영광을 혼자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로부터 기쁨으로 받으시는 참된 영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우세요. 그러나 자녀들이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파묻혀서 흥청망청 살아갈 때, 그 영이 어두워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요, 참 슬프신 거죠.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과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참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함께 하심에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함께 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능하고 군사력이 뛰어나서 전쟁에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야지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렇다면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정말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요, 또 듣기를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요, 또 말씀에 따라서 고치고요, 방향을 바꾸고요.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죠. 채워주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반드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돈을 벌어서 학위를 취득해서 승진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열매나 일의 성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헛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헛된 꿈을 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인정하고요.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도 영광을 올리게 하실 것이고 승리로도 영광을 올리게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설사 넘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넘어짐과 실패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가, 이것을 증거하는 일로 하나님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세요. 이거 믿으시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 거기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두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우리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기뻐하세요. 이런 삶이 날마다 쌓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